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허리가 많이 나왔어요. 허리가 좀 나으니까 이제 좀 등이 아프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등이 아픈 것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등이 아프면 혹시 췌장암일 수 있으니까 병원 가보래요. 그 가슴이 또 철렁해가지고 또 뭔 소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보니까 별게 인터넷에 많더라고요. 중년 여성의 건강 이상 신호 해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래요. 빨리 시기 놓치면 큰일 난다고. 어떤 증상이 있는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좀 괜찮게 보인다. 백내장이랍니다. 백내장. 예, 그 인간이 괜찮아 있을 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보인답니다. 갑자기 남편하고 달달한 커피가 먹고 싶다. 당뇨병이랍니다. 예, 당뇨병이라니까 그렇게 또 병원에 가보시라고 합니다. 기간은 자꾸 남편한테 기대고 싶다. 관절염이랍니다. 그러니까 예, 정형외과 가보시고 이것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갑자기 미쳤나 남편 보니 가슴이 뛴답니다. 그러면 부정맥입니다. 심장내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몸이 자꾸 우리가 이상 시간이 오죠. 시간이 지나면 늙는다는 게 참 서러운 게 마음은 그대로거든요. 그죠? 10년 전하고 20년 전 똑같잖아요.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만 늙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몸만, 더 서럽지요. 어쩌면 죽기 전에 치매를 주신 것이 그냥 그 늙어가는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늙은 것을 좀 잊고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긴 들어요. 이 노화가 인간에 찾아오는데 제일 빨리 찾아오는 곳이 눈이라고 합니다. 눈. 잘 보이던 것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침침하기도 하고 백내장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래서 뭐가 좀 잘 안 보이기 시작하죠. 안경을 찾고. 그런데 어느덧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전에 잘 보이던 것들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할 때 공교롭게도 역설적이게도 이제 뭔가 이전에 멀쩡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뭐 잘 안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돼서야 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어떤 것들은요, 더 정말 소중한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라야 보일 때가 있고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면서 이제 너희 내 백성이다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신 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15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의 비늘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 각자 자기가 그리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본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에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그 율법은 한마디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의 속살까지 숨어있는 모든 것까지 속석들이 낱낱이 드러내는 효과를 발휘했어요. 엑스레이 같아요. 엑스레이.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단장하고 주일날 교회에 왔지요. 얼굴을 또 꽃단장을 하고 왔어요. 예쁜 옷으로 우리를 입었어요. 또 어떤 것들은
옷으로 좀 덮어야 또 추한 게 또 뭐 덮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옷으로, 머리로, 화장으로 예쁘게 치장하고 덮어도 엑스레이 찍어보면요. 우리 오장육부가 다 드러나죠. 뼈까지 드러납니다. 그런 뼈와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찍어보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멀쩡한 줄 알았던 우리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까지 다 보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멀쩡한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멋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살아보니까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신앙이, 우리 속속들이 다 보여주는 것이지요. 너희 마음에 이런 덩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죄의 무거운 짐이 너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엑스레이처럼 율법은, 하나님 주신 율법은 우리 삶을 아주 감추어진 것까지 보여주게 해요. 엑스레이는 이렇게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내 보여주죠. 그렇다고 여러분, 엑스레이 찍었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엑스레이 찍었다고 뼈가 붙는 것이 아니고, 엑스레이 찍었다고 암이 낫는 건 아니죠. 엑스레이는 아무것도 못 고쳐줘요. 하지만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 몸에 이런 뼈가 부서지고, 그리고 그런 어떤 덩어리가 보이고, 병이 보이고, 심각한 것들이 드러나면 그때 우리 안에 비로소 깨닫죠. 아, 내 안에 병이 들었구나. 아, 내가 죽는구나. 아이고, 내가 부러졌구나. 그렇게 엑스레이 드러난 우리의 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달려가지요. 하나님께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3,500년 전에 주셨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너 이거 찍어봐라. 이거 찍어봐라. 건강검진 같은 거예요. 너 이거 한번 점검해봐라. 멀쩡하게 먹고 사느라고 애들 키운다고 남들 하는 거 따라간다고 살았지만 너 이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너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우리를 찍어보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를 풍요롭게 하지 것을 못하여 하지 못하게 것을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느냐. 너는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께서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목적과 어긋나게 율법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율법에 비춰봐가지고 이렇게 큰 병이 있으니 의사 대신 하나님께 달려가라고 가르쳐야 될 그러한 율법의 선생들이 너 몸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못 간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라는 것인데 너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것인지를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근처에도 가도 너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가 타셨죠. 그게 아닌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네 부모인데 아버지인데 너희 내 자식인데 너희 나한테 와야 사는데 자꾸만 그들이 그린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무 수치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의사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슴을 열지요. 정진기를 대지요. 산부인과도 가요. 창피하죠? 아니요. 의사는 괜찮죠. 의사는. 왜냐하면 그래야 나를 고쳐주니까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무섭게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감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존재는 하나님인데 나무 뒤에 숨고 나뭇잎 뒤에 숨었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지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한다. 우리 출애굽기 다 공부해서 알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 너희들은 내 부모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시고 제일 먼저 광야에서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부터 하나님 먼저 만나부터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십계명 받고 나서 그들이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가 아니라 처음부터였어요. 처음부터. 왜? 부모니까요. 깨끗해야 내 자식이 돼. 내가 입양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자식 삼아주시고 그때부터 내 자식이니까 씻겨주시고 더러운 것 빨고 벗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근처에만 가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됐어요. 직접 전하기도 하고 안 되면 사람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의 전달자,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 부모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 내 자녀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전달해 주게 했어요. 그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인간과 하나님의 장벽은 점점 두꺼워졌어요. 하나님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선지자를 보내면 보낼수록 때려서 기근으로 전쟁으로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간격 속의 벽은 두터워졌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이 속이 터져 미칠 노릇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전해도 상대방이 받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답답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가슴이야. 내가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을 열면 뭐가 나와요? 심장이 나오잖아요. 심장. 옛사람들은 심장에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장. 내가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딱 하나님 마음인데 결국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열었어요. 당신의 가슴을 찢고 당신의 가슴을 열었어요. 가슴을 열면 뭐가 나오죠? 심장이 나오죠. 하나님 당신의 가슴을 찢고 당신의 심장을 드러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메시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나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렴풋하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심장에 계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장에는 예수 할까요? 노래를 불러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왜 예수?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심장이니까요. 하나님 볼 수도,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인간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통로가, 그 하나님의 심장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니까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는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한 워딩은 나는 하나님의 심장을 봤다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말 그대로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거든요. 제일 어렸어요. 12제자 중에. 제일 어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 가르침, 예수님이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베푸신 떡과 물고기 다 먹었어요. 예수님 병 고치는 거 기적 다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 봤죠.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심장을
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을 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요, 공공연하게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기록할 때마다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난히 사도 요한을 싸고 두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편의 대장이었거든요. 편의 대장이었어요. 어디 갈 때마다 내가 특별히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 제일 좋아해?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어디 갈 때마다 좋은 거 먹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할 때 국밥 사주고 또 어떤 집사님 신방할 때 회 사줬으면 기분이 상해요, 안 상해요? 예. 누구는 국밥 먹고 누구는 회 먹고 이건 마음이 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디 좋은 데 갈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지들끼리 모이면 맨날 싸워요. 누가 더 사랑하는지.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이 갈 때도요, 요한은 쉬고 있었어요. 나머지 둘은 병풍이야. 내가 제일 이뻐. 실제로 예수님 어디 가든지 요한을 이뻐하실 뿐만 아니라 품 안에 끼고 오셨어요. 말 그대로 품 안에 끼고. 왜냐하면 요한이 제일 어린 놈인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제일 개팍했거든요. 성질이 얼마나 개팍하면 이게 요한의 또 다른 이름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처럼 우레의 아들. 보통은 아버지 이름이 성이거든요. 이 아랍과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성이야.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성인데, 이 보통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이름이 뭔가 하면 우리의 아들. 이게 뭔가 하면 천둥 아들이래요. 얼마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국말, 우리말 뉘앙스로 해주면 버럭 요한이에요. 버럭 요한. 얼마나 버럭 나이도 어린 놈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너무너무 억울해한대요. 성질은 요한이 다 부르는데 자기가 아주 뱃사람 맨날 그렇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대제사장 말고 귀 한 번 잘못 잘랐을 뿐인데 이 요한은 나이도 어린 놈이 맨날 버럭버럭 한다고. 얼마나 그랬으면 같이 예수님하고 복음 전하러 갔다가 어떤 마을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저들이 복음을 빨리 드리고 저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지가 전했던 전도지 안 받는다고 갑자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벼락 내려 저도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럴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고 뭐 사탕 하나 주면 그거 안 받는다고 갑자기 저런 벼락 맞을 놈 옆에 얘기해. 우리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쁜 놈이죠. 그럴 정도로 요한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늘 요한을 싸고 다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죽기 전에 마지막 날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하나하나 발 씻겨주고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 나 판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누구도 감히 예수님께 물어보지를 못해요. 예, 물어보지를 못해요. 저도 이제 교인들이요 조금씩 저한테 어렵게 시작했는지 저한테 잘 못 묻고 김 집사 네가 물어봐라. 예, 승민아 네가 물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아무도 못 물어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요한한테 눈짓해가지고 누가 팔지 네가 좀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저는 23절이 너무 웃겨요. 이거 지금 요한이 지가 지 거 쓰고 있거든요. 자기가 뭐란가 하면 예수 제자 중에 하나가 곧 그가. 그러니까 자기는 12제자, 그냥 일반적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제자인가 하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남이 그렇게 써주는 건 또 이해가 되지만 지가 자기를 그렇게 쓰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하나님 성령이 영감받은 성경만 아니면 이게 진짜 읽기가 민망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어요. 뭐라 적는가 하면 나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난 12명이 한번 n분의 1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아까 하민이 100일 되니까 앉을 수 있지만 이 다 큰 놈을 예수님이 어떻게 안아요. 그만큼 예수님 품고 가셨어요.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요한이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싸고 들고 품고 어디 가든지 사랑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묘사한 사도 요한이 몰랐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나이 80이 지나서 90이 다 됐을 때거든요. 나머지 모든 사도는 순교하고 요한만 오래 살았어요. 요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쓰게 하기 위해서. 90이 다 된 이 요한이요. 자기 눈도 안 보여가지고 이제 50년 전에 자기가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통해서 하나하나 기억하며 적어내는데 요한이 깨달았어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자기 죽기 전날 밥 한 끼 지어 먹이려고.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자기를 파는 놈이 누군지 알고도 발을 다 씻겨준 거예요. 아니, 이걸 기록하면서 요한이 피눈물이 난 거예요.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게 사랑. 보니까 자기가 제일 어리고 이뻐서 예수님이 안고 다닌 게 아니고 맨날 성질만 나고 저거 나 죽고 나면 베드로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인간 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야 보인다니까요. 어떤 것들은 내가 자라야 보여요. 정말 중요한 어떤 것들은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보여요. 예수님이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품을 느꼈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준 사랑을 그게 어떤 사랑이든 깨닫고 소화시키는 데는 50년이 걸렸어요. 50년. 그게 사랑이었구나. 아유, 예수님 그거 다 아시고도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다 알고도. 우리끼리 모이면 누가 예수님 오른팔인지 싸우는 거 다 아시고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벼락소리 버럭 요한이요. 마지막 노년이 되어서 요한의 별명이 바뀌었어요. 뭘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랑의 요한으로요. 사랑의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이요. 그렇게 자기가 전한 복음 안 받는다고 벼락 맞아 죽을 놈 저주하던 요한이요. 살아보니까 다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께서 처음 전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게 막 벌만 너 지옥 가요 빨리 예수 믿어 이었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눈이 번이를 벗겨지니까 예수 안 믿고 저 지옥에 갈 때감 이게 아니라 다시 11절 볼까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나이, 자기가 제자였고 예수님 33살이었고 처음 만날 때 예수님 30살이었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의 나이, 돌아가실 때 나이 3배가 됐어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 구절부터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는 요한의 모든 언어가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 보고 살았다.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사랑으로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야, 내가 자라야,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지금도 나이 90이면 백내장 아니라 다 디스너가 안 보여요. 2000년 전에 나이 90에 요한의 눈에 뭐가 보였겠어요? 침침해서 이제는 육체의 눈은 거의 안 보이겠죠. 그런데 요한의 눈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사랑받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 깨닫죠? 왜 우리는 꼭 계약할 때가 돼야 방학이 소중한 줄 알죠? 젊었을 때는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늙게 되고, 부모님 계실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부모님 돌아가셔서 이제 좀 뭐가 눈에 백태가 뺏기고 뭐가 있어야 이제 진짜 그 사랑을 알 때 부모님이 안 계시죠. 한 박자 항상 늦어요. 한 박자 항상 늦어요. 한 박자씩 늦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제가 효자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 돈 안 갖다 쓰고 혼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대학 가고 이런 것들, 돈도 없었지만 막내로 아버지 늘, 근데 늘 조금 이제 아버지 다른 8남매 6남매 있는 중에서도 그 아버지 사랑을 좀 많이 받았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금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좀 있었어요. 아니 왜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들 애매겠을까? 왜 어머니를 힘들게 했을까? 왜 평생을 한량으로 사시고 무능력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왜 그렇게 무책임하셨을까? 어떨 때 저도 너무너무 고됐거든요. 삶이 고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울타리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큰형님이 저보다 6남매, 살아있는 6남매 중에 큰형님이 저보다 11살 많고 둘째 형님이 저보다 4살 많거든요. 1998년도 1월 첫째 주에 제가 이제 7년 동안 사귀었던 지금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시골 집에 전화하니까 어머님 그렇게 하래요. 순서 있냐고. 큰형한테 전화하니까 다 그렇게 하래요. 둘째 형도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98년 1월 달에 다 허락받고 내가 결혼 날짜를 12월에 잡아놨어요. 그랬는데 98년 8월에 큰형이 결혼했어요. 제 결혼 넉 달 전에요.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였죠. 그리고 제 결혼 한 달도 아니고 3주 전에 둘째 형이 결혼했어요. 1998년 8월 달에 집안에 장남이 결혼하니까 저희 아버님 11남매인데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8월에 결혼하고 9, 10, 11 석 달 뒤에 둘째 결혼하고 청첩장 돌렸을 때 저희 가문에서 저희 집안 호적에서 팔라 그랬어요. 이것들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3주 뒤에 제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어떻게 돌려요? 비밀리에 했어요. 비밀리에. 제가 분명히 먼저 하기로 했는데 저보다 11살 많은 형이, 4살 많은 형이 제 인생에 결혼에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자 커스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진짜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생겼죠. 집에 앞마당에 기름 나오게 생겼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처럼 생겼는데 학교 다닐 때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나도 좀 울타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울타리가 좀 나를 좀 보호해 줄 무언가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어요? 그럴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이 들면 들수록
아버지 원망이 되더라고요. 원망이 되고 저한테는 잘해주셨지만 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왜 그렇게 아버지는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까? 왜 이렇게 맨날 실패하고 어머니 애 먹고 바람 피시고 술 드시고 때리고 왜 자식들한테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아버지 나이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조금씩 깨닫게 되고, 아니, 그냥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제 20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고, 그때 아버지 이미 60 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버지가 돼 보니까 뭘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아버지 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좀 자식도 울타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목사지만. 애들 좀 뭐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어디 또 좋은 데 가고 같이 가고 싶고 또 대학 가면 집이라도 하나 얻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뭘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근데 제 마음이요 그냥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도 똑같았어. 저 바라본 눈빛 다 기억나거든요. 뭐가 잘 안 돼서 그렇죠. 망해서 그렇죠. 속상하니까 술 드시고 뭐 그랬었는데 저희 아버지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될 때 한 1, 2년 전에 제 아버지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어머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딸인가 평생을 일생을 한량으로 뭐 사업 망하시고 맨날 어머니가 뒤치다거리 하시다가 그 집안의 어른 한 분이 그게 탄광을 하셨는데 그 함창에다가 쬐끄만 그 연탄 백업소도 하나 있었어요. 그 자기 집안에 어쨌든 종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자기 집안 사람이 맨날 그 술 들고 술 먹고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서 뭘 좀 먹고 살으라고 그 연탄 백업소에 석이 비슷한 거 물건을 맡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아버지가 어디 막 그 뭐 술집에 가서 막 돈 뿌려 이럴 때는 폼이 나는 키가 197이니까 그런 분이지만 그 큰 키에 어디 양철로 만든 그 지붕쇠 꾸기꾸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연탄 몇 짤 배달 나가는 거 이런 거 적는 게 이상하게 보였지만 그때는 제가 그게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집에 같이 났어요. 아버지 가는 길이 똑같은데 아버지는 중간에서 이제 그 연탄 백업소로 가고 저는 학교로 가고 고등학교 때 이게 얼마나 기분이 이상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60평생에 아버지 출근한 걸 처음 봤거든요. 아버지는 늘 아침에 술 먹고 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후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막 혼내고 막 이게 아버지 인생인데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하고 같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니 학교가 아니라 저게 아버지 출근을 하는 그게 너무 좀 신기했어요. 재밌기도 하고 아버지가 어디 출근하는지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그 점심때가 되면 학교 그 앞이거든요. 함창고등학교 앞인데 점심때가 되면 제가 학교 담을 넘어가지고 그 아버지 그 연탄 백업소로 가가지고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 옆부터 지금도 그게 몸을 꾸겨 넣다가 나오셔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앞에 연탄 백업소 맞은편에 그 닭갈비집이 있는데 거기서 닭 반마리 그 갈비를 사주셨어요. 그 먹고 한 6개월은 제 인생에 아마 그 기억이 저는 금방 까먹었죠. 그냥 까먹었었는데 아버지 나중에 이제 아프시고 돌아가실 때 어머니한테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최고 행복한 게 그 막둥이가 노루새끼처럼 정신때 껑충껑충 뛰어와가지고 아버지 불러주는 게 그러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지금도 제가 이제 알게 되죠. 아버지가 왜 반마리밖에 못 시켰는가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것도 외상이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좋으셨대. 왜?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고 키워도 자기를 아버지 대접하는 인간이 없었대. 왜냐하면 원망이었거든요. 불쌍한 엄마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요. 특별히 누나들한테는. 근데 막둥이가 아버지라고 찾아오고 자기가 이렇게 밥을 사주는데 그게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대요. 아버지 노릇한 게 6개월을.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궁상스럽게.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죠. 자식들 울타리 되고 싶어 주죠. 근데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삶이라는 게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 주는 거잖아요. 그랬던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아버지 나름대로는 뭐 애를 많이 쓰시고 저 역시 아버지 눈빛을 기억하니까 목소리는 기억 안 나지만
아버지 부단히 애를 썼어요. 자식들한테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서. 그런데 울타리는커녕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 대학 갈 때 등록금 하나 못 지어주고, 서울로 갈 때 뭐 몇만 원 끼크에 밥값 넣어주는 것,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아버지로서 무능함에 화나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못 먹어도 내 자식 새끼는 먹여 입히는 거 딴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시대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내 새끼만큼은 지가 원하는 삶을, 지가 살고 싶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날개 달아주고 싶잖아요. 그 날개. 각자 내가 생각하는 날개가 달라서 그렇지. 날개 달아줘서 그냥 훨훨 좀 날아가라. 네가 가고 싶은 삶,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살게, 그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날개를. 그래서 여러분, 그 한낱 미문에 불과한 새들도요, 지 가슴털을 쪼아가지고 그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처럼, 부모란 게 아무리 철이 없어 내가 부모가 되면 내 자식한테는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평생 내 가슴속에는요, 억만급의 그 무거운 하늘 짐을 지고 살아있지언정 내 새끼 가슴팍에는요, 깃털만큼의 짐도 안 지우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도대체 누가 자식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자식 어깨 짐 지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보니까요,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그 자식 어깨 짐을 올리는데, 부모 짐도 아니고 지 짐도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올려놓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보니까 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어깨에 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짐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이야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어놓은 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의 어깨에 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 짐 내가 질게.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짐을 지우셨어요. 자신의 가슴을 열고 자기의 유일한 자식, 그 예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지우셨어요. 왜?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게 보였어요. 이걸 본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힘들어서 그렇죠. 삶이 고되니까요. 아프면요, 딴 것도 다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짜증이 나요. 내가 불쌍하고 내 짐이 무겁고 참 고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아요. 짜증 부릴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알았어요. 아이고, 그게 사랑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50년이 지나야 그 사랑이 사랑으로 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그냥 제목에 다 있어요. 본 사람. 결국엔요, 그게 보여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무겁고 힘겨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조금 잠깐 찾아오는 잔재미나 미래에 보상받을 것 같은 물은 안도감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둡고 홀로 걸어가는 듯한 내 삶 가운데 결국 인생은 혼자고 결국 내 책임이고 결국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음을 내가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길 수 있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가 이렇게 갑자기 감성적이 됐고 그냥 아버지 얘기를 막 시작했는가 하면 이게 전부 다 폭삭 속았다. 그거 드라마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에 그거 봤거든요. 봐가지고 봤어요. 제가 봤는데 뭐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아유 아버지가 얼마나 생각나는지. 예, 금요일 밤에 봤어요. 저녁에 밤에 봤어요. 금요일에 봤어요. 그중에 어떤 장면이 뭐 눈에 확 들어왔는가 하면 딸 서울에 보내놓고 딸 보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기다려요. 딸이 늦게 와가지고 아빠는 왜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왔냐고 막 짜증을 내요. 미안하기도 하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좋아. 딸 보고 좋아가지고 딸 바보예요. 그래 아버지 다시 버스 정류장에 보내는데 갈 때까지 계속 딸도 이제 없는 가정에 태어나서 공부한다라고 짜증이 이빨이 나서 막 아빠한테 그 짜증을 막 부려요. 아버지한테. 그래도 뭐 아버지는 뭐 그냥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버스 타고 보내려고 딸이 이제 맏딸이니까 뭐 애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렵게 어색하게 손을 막 흔드는데 그 손을 흔드는 장면 속에 딸이 대학 다닐 때에 딸이 6살, 7살 아버지 배 타러 나갈 때 부두에 손 흔든 애기로 딸로 보이는 아버지 눈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혼자 그 말이 들리는데 아이고 저거 혼자 놔두고 내가 가네. 서울대 다니는 딸이에요.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딸인데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생각이 나죠. 코로나 끝나고 학교 못 가가지고 타민이 서울에 학교 기숙사 댕겨놓고 혼자 내려올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났거든요. 저걸 혼자 놔두고 오네. 혼자 놔두고 오네. 근데 어떤 생각이 났는가 하면 2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선산에 장례 치를 때 온 동네가 꽃상녀 해가지고 산에 가서 아버님 장례 치렀거든요. 한 4, 50명, 5, 60명 갔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다 내려올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하면 그 아버지만 산에 놓고 내려오는 기분이 들어요. 이게 장례가 아니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려오는 차 안에서 그냥 나도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고 아버지만 놔두고 나오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나왔어요. 입 밖에. 20살 어리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쓸쓸했지만 아버지 혼자 산에 두고 왔거든요. 저는. 근데 딸내미는 혼자 두고 못 오겠더라고요. 왜? 딸은 20살이든 1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그냥 저 어린 것을 두고 오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80년, 90년 몇 살이 돼도 하나님 눈에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식이겠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TV에 드라마 하나 보고도 30년 전에 돌아가시고 제가 50여 년 동안 기억의 한 자락 속에 온전한 기억도 아니에요. 왜곡되고 뭐가 또 미화됐겠죠. 그래도 거기서 그게 제가 받은 게 사랑이었음이 확인되고 그 아버지의 눈빛, 목소리는 기억 안 나요. 아버지의 눈빛, 그 쓰다듬이 기억이 나요. 아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밖에, 영수증밖에 안 남겼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사랑 먹고 사랑 많이 먹고 자란 자식은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도 얼굴에 이렇게 기름기가 돌아요. 집에 앞마당에 기름 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거는요, 시간이 지나야 보여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자라야 보여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은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하나님이 함께 사신 지 1500년 동안 하나님을 못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도 그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2000년 동안 그 예수님을 못 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고된 순간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눈을 열어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상황 속에서, 과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화시키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알 수도,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 가운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비로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